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때 베드로가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음성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편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받았다고 으스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받았던 것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러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피해버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윽박지르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 내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날 때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고 따르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우며 주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마음 상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